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두 아들의 비유를 세 번째, 하나님의 빅픽처, 더 큰 그림이 있었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빅픽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1997년에 나온 더글러스 케네디의 소설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설의 내용의 주인공 이 벤은 사진작가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는 이루지 못한 그 꿈 때문에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다툼과 갈등은 과격해지고 그 지루한 인생으로의 일탈을 꿈꾸고 있던 벤에게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게 돼요. 결국 그 이후 남자 게리를 죽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벤은 아내와 함께 완전 범죄를 꿈꾸며 시체를 소각하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 주인공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자기가 죽인 그 게리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루지 못한 꿈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이루지 못한 꿈의 실현이 자신이 감추고 싶은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자신의 신분이 폭로되는 계기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평생을 죄책감을 갖고 허우적거리면서 내 삶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에 막급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치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는데 하면서 허탈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이 본능이 작동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뭉개버리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사진작가로 살기 원했던 이 주인공은 주위의 반대로 인하여 사진작가의 꿈을 접고 미국 월가에 촉망받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의 치명적인 범죄의 살인자가 되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게리란 자로 위장하여 살아가면서 그렇게 원했던 사진작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심혈을 기울여 출품한 작품이 인기가 있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스토리는 우리 모두를 섬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기 위하여 인생을 살면서 그 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겠지 하는 자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난 내가 꼭꼭 숨기고 감추고 싶은 나의 과거가 들춰지고 폭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불행이 아닌 것은 그것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소설 속에 숨어있는 큰 그림, 픽처인데요.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숨겨진 나의 자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선악과 따먹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세상에 와서 내가 원치 않는 운명 속에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어설픈 삶을 살게 되면서 날마다 일탈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멋진 인생을 살 거야. 내 꿈과 야망을 이루며 살 거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나의 치명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벗어날 수 없는 악마의 덫이 되어버려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이란 감옥에 가두고 죄인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종교란 이름으로 일탈을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자기가 원래 꿈꾸었던 사진작가로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는 아내와의 마찰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극도로 나빠져 결국 불륜이란 소재를 통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살고자 하는 유혹이 강하여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우장한 채로 이미 자기가 죽인 그 자, 게리란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가 돼요. 새로운 가정도 꾸미고 주인공이 그렇게 원했던 사진작가로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철저히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또한 불행이 아닌 것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주어진 비참한 결과, 그리고 죄인이란 낙인 때문에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삶, 이것이 어떤 각본에 따라 주어진 무대 위의 배역이었더라면, 그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그 연극에서 맡았던 악역을 끝내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나의 육으로 인한 번민과 갈등, 이런 고통이 연극 속의 각본이었다면 한여름 일장 춘몽이었음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죽을 고통을 당해도, 죽을 죄인이 되어도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위로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 법조문,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의 각본에 불과한 것입니다. 각본이라는 것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테마가 되는 빅픽처의 큰 그림이 여러분 뭘까요? 주인은 자기가 원했던 원래 그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공의 성공과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틀은 인간을 고립시키고 인생을 단조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게 되면 더욱 자신의 자아를 숨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나의 감추고 싶은 그리고 숨기고 싶은 인간의 처음 자리, 원초적인 결핍의 존재가 폭로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신분을 교묘히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인은 자신의 헐벗은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몸부림치며 외면했던 나의 실체, 그것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나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깨달음, 여기에 이르지 못한 꿈, 그것은 한낱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여기서 주고자 하는 교훈, 전 복음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찾아내려 들지 말고,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며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란 착각에 빠지지도 말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 안에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존심, 체면, 자신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실체, 나의 티끌이라는 실상, 나의 헐벗고 굶주린 처음 자리, 자궁의 자리,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핏덩어리, 이 어린 아기에 불과한 진정한 자아 발견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 세 번째 마감하면서 이 비유가 왜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동생이 유산을 다 챙겨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동생이 죽일 놈, 탕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돌이키고 깨달아 회심하고,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대해주세요 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개가 춘선하여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고래고래 원망 불평을 토해 놓을 때는 참 큰아들이 참하게 집에서 일만 하고 있는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 하는 이 그 짓을 보니 싹수가 노란 집안의 탕자는 바로 이 큰아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비유가 이 두 아들의 결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이 비유가 그대로
끝이 났다 이거예요. 분명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더 큰 그림, 픽처를 갖고 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숨겨진 이 픽처를 이 비유와 판박이인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일꾼을 구해오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나중에 보니 일꾼이 또 필요해서 제3시에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픽업하고 또 제6시와 9시에 그와 같이 합니다. 맨 나중에 제11시에 나가. 이것은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는 자들을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본원으로 픽업하여 품꾼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 마치고 임금을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임금을 먼저 온 자부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어서 보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나중에 온 자부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의 임금을 계산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일한 자들은 이제 기대가 푼 거예요. 야, 늦게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자도 한 대씩 줬는데 나중에 들어온 자도 줬는데, 근데 나중에 들어온 자나 먼저 들어와서 일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준 겁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먼저 들어와서 더 많이 일했는데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빈둥빈둥거리다 들어온 저들과 똑같이 임금을 계산하여 주시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두 아들의 비유 중 큰아들의 입장과 너무나 같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처사가 부당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세속의 논리, 힘의 논리인 것입니다. 일한 대로 그 값을 쳐서 보상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 원리대로 살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아무 곳에서도 일할 수 없는 일꾼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주인이 그들을 선택하여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주인이 일할 것이 필요해서 일이 있어서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픽업하여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저들이 일할 곳을 찾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조건 포도원에 들어 보내기로 한 구원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지금 이들은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다시 일할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 아니라 주인이 베푼 자비로 생각했다면 이건 선물이요 보너스가 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들어온 자 두 아들의 동생의 처지가 되어서 이것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삭스로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일은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당연한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의 논리 속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먼저 왔는데 하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옥 같은 이 아비규환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로 살면은 절대로 약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오늘 이 한 데나리온을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느냐, 아니면 거저 얻은 보너스로 보느냐, 이 작은 관점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픽업되어서 열심히 일한 먼저 들어온 자들은 원리원칙대로 일한 대로 삭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아무도 불러주는 자가 없어서 오늘도 공치는구나, 완전 포기한 상태에서 겨우 픽업된 나중에 들어온 자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황송하고 면목 없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나중에 들어온 자들 격인 이 차남은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아들이 아니라 조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감지덕지, 감사가 터져나오지만,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먼저 들어온 자들 격인 큰아들은 동생이 자격이 없는데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장녀들과 빈둥거리며 허비한 자인데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일한 자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다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같아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먼저 들어왔다, 큰아들의 입장이죠. 너희가 빈둥거리고 시간을 허비할 때 난 땀 흘려 열심히 일했다.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받은 한 데나리온을 삭스로 생각하느냐, 보너스로 여기느냐, 선물로 받느냐. 열심히 일한 자, 먼저 받게 된 자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픽업되었다는 자부심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 큰아들은 착실하고 성실하게 자기 할 도리를 다한 장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하고 불공평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을 때 자신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들이대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장남의 자리에 놓느냐, 나를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의 위치에 서느냐, 아니면 동생의 자리에 두느냐, 아니면 포도원의 맨 나중에 겨우 발탁된 자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서 받은 자인지, 아니면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일을 맡기신 것처럼 나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버려진 인생인데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결정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데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했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순간순간 갖죠. 재미있는 것은요, 언제나 불만이 차남같이 나중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왔다는 처음 난 자, 큰아들에게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날 때부터 먼저 나왔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언제나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칭찬과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요. 모든 것을 세속의 원리,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부류를 이 세상에서 큰 자, 장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조금 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매사의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게 되고 먼저 발견되게 되는 것이요. 이와 반대로 나중에 들어온 자들은 저녁 늦게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치는 날이구나. 이럴 즈음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만 일하면 하루 품삯, 상당한 하루 품삯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들의 선택 자체가 행운이요, 감사요,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공치지 않게 주심에 감사할 뿐 노임에 많고 적음 이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어떤 불평불만은 터져나올 수 없는 노릇이죠. 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못남 때문인 것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조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나는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원리 원칙대로 분명하게 나는 정확하게 내 인생을 산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피곤하고 재수 없습니까? 저들이 늦게 픽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일이 끝나갈 즈음에 저녁 11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무도 그를 일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일을 시키는 사람이 보기에 일을 시킬 만한 그런 합당한 그런 자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일이 다 끝나갈 저녁에 1시간 남아서, 1시간이면 다 모든 게 끝나요. 근데도 나는 일할 자리가 없어. 나를 오라고 하는 자가 없어. 여러분의 입장이
바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들처럼 나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으려고 삭스를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도 저들이 주인들의 일을 시키는 자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시켜먹을 만큼 그렇게 탐탁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 세상을 성공하며 살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못한 찌질이 같은 운명을 천성적으로 타고났음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장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천한 자의 자리로 고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차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중된 자들이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몰았을 때는 차자처럼 동생처럼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만 있으면 나도 남들처럼 성공하리라 하며 스스로 독립해서 능력을 펼쳐 보이게 되면서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것에 부딪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인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생이 나가서 재산을 다 나갈 때는 그는 자신만만했겠죠. 이 재산만 가지면 나는 떵떵거리고 성공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빨리 분깃을 나눠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기 좋게 그는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그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세속적인 장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능력치가 나타나서 계속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지만, 차남으로 정해진 나중에 들어온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찌질이같이 못난 이 세상에서 한물간 퇴물 같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자아 발견이에요. 아멘.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계속 되지도 못하고 된 자처럼 그렇게 큰아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육신을 입혀 이 세상 속에 보낸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무능과 무력함을 폭로시켜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간임을 직시하라고 이 세상과 연약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지 못하고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솟아오른다면 그건 용사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니므롯과 바롯이며 아벨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간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가 그리는 큰 그림, 빅처는 과연 무엇입니까? 큰아들처럼 살지 말고 회심하고 돌이킨 동생처럼 개과천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림일까요? 이 비유 속에서는 자세한 결말을 언급하지 않은 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와 판박이인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이 점에 있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 목적이 딱 한마디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언제 이런 결론이 납니까? 끝날에 품삯을 계산할 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삭스를 받기 위해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품삯 받는 것이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일한 자인지 마지막 때에 결산하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끝날까지 아무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거듭난 자인지 내가 장자인지 처자인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집을 나갔다 스스로 깨우치고 개가 촌선 아버지께 돌아온 동생이 왜 성경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 동생이 계속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끝까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들로 남았는지 그게 미지수란 말이에요. 아니면 큰아들이 동생 일이 계기가 돼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원칙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 남을 판단하고 저주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그것도 미지수로 남겨놓고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비유의 결론을 보류하고 끝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지금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날에 오셔서 그때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지금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지 못한다면 그건 인위적인 것이요 시간적으로 먼저 된 것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은혜 받고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쳐주지 않습니다. 끝날에 내 믿음이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그러한 사람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구원은 과거가 아니라 구원은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각자에게 달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나 끝날에
믿음의 사람으로 결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선을 쌓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결말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닥치는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 헛개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했고, 내 마음이 어떠했고,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도리어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앞길을 막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은 결론만 보십니다. 결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나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난 얼마나 부족한 존재며 악랄한 악당이기에 내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루한 존재인가를 순간순간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예수 은혜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의를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확인하는 이 작업을 죽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나중된 자,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은, 빅픽처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겪고 느끼고 체감하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도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그 믿음 갖고, 그가 그 뉘우친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그 동생이 뉘우친 것이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개과천선, 스스로 뉘우쳐서 개과천선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께 내가 효도해야지, 너무 배은망덕하잖아, 깨닫고 돌아왔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 그것이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도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 자신만만하게 첫째로 픽업된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그 열정과 그 감격, 그것이 끝날에 은혜를 까먹는 요소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사치일 수 있고 나를 부인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여러분 1등 했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남을 앞섰다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고 완벽한 것도 재수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나중되고 뒤처지고 자신감 없이 사는 것이 자동으로 내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소들이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거나 일한 만큼 보상 안 준다고 시험 들고 토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픽처는 장남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고, 동생처럼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개가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며, 이 역사 속에서 큰 아들이냐 동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우기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고 율법의 조문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권속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아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새롭게 장자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고, 스스로 돌이킨 동생도 그것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에서 개과천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장자로 거듭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는 이 역사 안에서의 역할극에 불과한 가면무도회 같은 극중의 배우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이제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끝날에 드러나게 되면서 역사의 가면무도회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마지막 날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동생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자신 안에서는 늘 부족함을 발견하는 자는 큰아들처럼 내가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죠. 자신의 일을, 이런 것은 자신의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보상받으려는 노예의 신앙이요, 조공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당연히 아버지가
유업으로 물려줄 것인데 그것을 총처럼 밀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상급으로 받으려고 하니,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또한 여러분, 포도원의 풀꾼에 비유해서 언제나 먼저 들어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픽업되었다는 자만심을 갖게 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알미니즘, 행위주의에, 그리고 보상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 상급이 관련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에 나중 들어온 자들처럼 우리의 구원이 당당한 구원이 아니라 겨우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의해서 면목 없이 받게 되는 구원은 절대로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구원에 기여했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보람과 열매, 결실, 이런 것이 다 상급이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보상이거든요. 여러분, 구원, 영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을 상이라고 생각해요. 상. 우리는 상급, 상하면은 우리는 영생, 구원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영생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아들처럼 의무감으로 종의 심정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느냐, 또한 원칙주의, 율법주의란 책임감에 매여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가 되면 나의 실수와 약점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언제나 남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아버지의 긍휼을 구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속의 빅피처에서 주인공 벤의 삶, 그냥 소설 속의 주인공이란 배역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꼭꼭 숨겨둔 자신 속에 있는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 자아를 찾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도 세상에 장자로 오느냐 차자로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장자였음을 마지막까지 드러나야 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새 언약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장자요,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바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끝으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나 잘났다는 장자의 근성은 없어져야 할 첫 것입니다. 무너져야 할 성전입니다. 내 속에서 난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찾아야 은혜 받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시옵고, 나의 잘남, 나의 의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간악함을 보게 하옵시며, 난 쓸만한데, 난 자격이 있는데 이런 일찍 픽업된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의 오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언제나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절감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동,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어떻게 믿었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충성했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끝날에 모든 것을 계산할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인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장자임을 날마다 증명하게 하옵소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